짧은 구절이라서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을 벗으라입니다.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을 벗으라는 거죠.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아마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 문맥상 또 정황상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또 우리의 결단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과 대면한 상황 속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또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무언가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될 일, 또 무엇인가를 결단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이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몇 년 전에 어느 한 목사님께서 지은 책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혹시 여러분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한창 이렇게 열풍을 일으켰는데요, 그분께서 몇 년 후에 또 다른 책을 내셨습니다. 더 내려놓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또 기대가 되죠. 그러면 이제 몇 년 후에는 더 내려놓음. 물론 아직까지 책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우리의 안에 있는, 때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하는 여러 가지 찌꺼기 같은 것들을 버려버려라. 그래도 다시 돌아서면 또 그게 생겨나기도 하고 남아있기도 하고 제대로 씻겨 나가지 않아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또 뭐 해야 된다? 더 내려놓아야 된다. 대략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 책 내용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이 문구와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요, 아마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내려놓아야 될 것, 행여나 씻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 반대로 그 씻어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다시 그 자리로 결단하고 용기 있게 채워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신을 벗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결단하며 살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묵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좀 마음이 복잡한 일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저도 약간의 계절을 타는가 봅니다. 가을이 오다 보니까 약간의 싱숭싱숭해지고,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 참 많은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구나. 또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는, 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취약할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결단하고 가시는데도 돌아서고 나서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에도 여러분 욕심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나오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무엇이다? 의인이다. 여러분 이 사실이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왜요? 명확하게 오늘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의인 되었습니다. 맞으실까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요 문구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당신은, 아니 옆에 계신 분 말고요, 저를 지금 연습하자니까요. 당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의인 되었습니다. 외우실 수 있겠죠? 당신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의인 되었습니다.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의인되었습니다. 이게요, 본인이 고백하면서도 은혜를 받지만 남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주면 기분이 어떨까요? 오늘 이렇게 고백하셨는데 기분이 나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하는 결단, 그 걸음 너무 좋아요. 너무 은혜스럽고요, 힘도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뭔가 이상하게 그 길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은혜의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도 뒤돌아보면 때론 자신 없이 살아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주저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의인의 삶인데 왜 그렇게 주저하고 자신 없게 살아갈까 생각을 해보니 불쑥불쑥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옛날에 죄인이었을 때 즐거웠고 좋았던 느낌 남아있어서 사람은 그 느낌을 계속 찾고자 하거든요. 왜냐하면 좋으니까요. 근데 물론 옛날의 생각들과 추억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겠죠. 그러나 나쁜 것 안에 무엇이 여전히 남아있냐? 죄가 남아있어서 생각하면 죄도 생각이 나서 그 죄가 이미 내 생각과 내 삶을 지배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는 이르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삶을 한순간도 하나님께 눈을 붙여가면서 살아가기가, 또 지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은혜 가운데 정말 이렇게 변하지 않는 은혜의 물결 가운데 살아가고 싶은데 휘청거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오늘 답을 드릴게요. 신을 벗으라입니다. 오늘 신을 벗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을 벗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남겨두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남겨두고 있는데 이게 되게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남겨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네가 선 곳이 거룩하니, 그러니 네가 남겨두고 있는 것은 뭐하다? 필요 없다. 벗어버려. 그래서 뭐 하자고요? 신을 벗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이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신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우리도 신을 벗고 믿음의 성도로, 온전한 성도로 굳건하게 살아가는 또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모든 상황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입니다. 신을 벗어야 되는 상황은요, 다름 아니라 모든 상황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다르게 표현 드릴까요? 그냥 상황을 던져버리라. 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염려와 스트레스, 고민, 모든 것을 뭐하라? 하나님께 그냥 던져버리라. 감정을 포함한 모든 상황, 심지어는 이 상황 자체에 그렇게 많이 의미를 두지 말고 내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 던져라. 그것이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오늘 사실은 말은 다르지만 똑같은 맥락의 두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13절과 14절에, 특별히 14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그 다음 문구입니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제 내일이면은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전날에 칼을 찬 어떤 사람이 딱 와서 여호수아 앞에 서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야, 너 내 편이냐 아니면 다른 편이냐? 그랬을 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딱 그 말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무모한 장면이에요. 무모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전시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민족의 지도자, 뭐 우리로 치면 한 국가의 한 군대 대장인 거예요. 근데 대장인데 누가 앞에 서 있는지 정확하게 실체도 불분명한데 그 사람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검증 한번 하지 아니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여호수아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을 해서 전달한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이게 모든 상황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내일이면 전쟁해요. 전쟁에서 이길지 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소망 하나는 가지고 살아가겠죠.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 즉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라고 봐야 되겠죠. 그분이 앞에 서서 신 벗어라.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땅에 보자마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앞뒤 안 가리고 그분 앞에서 바로 엎드렸다는 거죠. 이건 무엇을 뜻하는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내게 뭐하라? 맡기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저랑 같이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목이 기억나세요? 뭘까요? 예,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 문장이 긴 것도 아니었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많이 준비하였더라. 맞죠? 제가 제목은 다르게 했군요. 여튼 지난주에 우리가 많이 준비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예. 제가 다른 교회 왔나요? 예, 많이 준비한 것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도 결단의 삶을 시작해 보자. 한번 걸어 나가 보자. 그럼에도 염려와 그 다음에 마음이 힘든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실 우리 모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분명히 믿음으로 결단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딱 뒤돌아섰는데도 염려와 불안이 우리에게 엄습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모든 상황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전적으로 맡긴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무리 맡겨도 불안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모든 염려 오늘 맡겼습니다. 사라질까요? 아니 오늘은 뭔가 일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좀 심각해서 물어보고 전적으로 염려를 맡겼습니다. 그 염려가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아무 염려 없이 딱 맡기면 알아서 해주실 테니까 그래 나 신경 안 쓸 거야 라고 그런 마음을 먹어도 여전히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생각은 그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 염려하는 게 우리들의 형편입니다. 만약에요 그냥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는 룰루랄라 하나님께 주신 하루의 삶을 감사하게 보낸다면 저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 우리 그걸 바라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작은 일에도 염려하고 때로는 분노를 내기도 하고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그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형편입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 이거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는 말이 무엇인지 조금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맡긴다 이것은 무엇이냐? 언제든지 계속 하나님께 맡겨라입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라. 이건 한 번만 맡기는 게 아니고요. 언제든지 계속 맡긴다는 뜻이에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의 오늘의 염려의 분량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근데 내일 되니까 또 염려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분명히 일어나죠. 우리들은 연약하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 어제 맡겼지? 괜찮아. 오늘도 내게 맡겨. 또 우리는 하나님께 또 맡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사람이 염치가 있어서 어제도 맡겼고 오늘도 맡겼는데 과연 이게 맡기지 못하는 내가 믿음이 별로 없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맡기기를 주저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 내일도 아마 맡길 거야. 그런데 괜찮아. 맡겨. 그럼 이게 전적으로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맡기시고 내일 안 맡기실 분 아무도 없어요. 저도 분명히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이게 제게 염려가 조금 되네요. 하나님 이것 조금 해결해 주세요. 맡깁니다. 근데 내일 되니까 맡기고 기도할 때는 마음이 좀 편하죠. 내일 되니까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라? 내일 또 맡겨라. 내일 또 맡겼는데 또 염려가 와요. 그 다음 날에요. 모레요. 그럼 모레 또 뭐 하면 되죠? 맡겨라.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날요. 그 다음 날 또 맡겨라.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언제든지 계속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죄인의 모습, 해결이 되지 않아도 내일 또 맡기고 그 다음 날 또 맡기고. 근데 여러분 왜 맡겨야 되죠? 우리 하나님께 왜 계속해서 맡겨야 되죠? 이 사실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상황을 다 아시고 내 가정 형편을 아시고 가장 세밀하게 응답해 주실 수 있고 위로해 주실 수 있고 응원해 주실 수 있고 격려해 주실 수 있는 분은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염치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계속 맡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한 번 맡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맡겨서 끝날 일이면 뭘 우리가 그렇게 고민할까요? 오늘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모든 상황, 오늘 맡겨도 되고 내일 또 맡겨도 되고 모레 맡겨도 된다.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미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들어주실 것입니다. 꼭 그 사실 믿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전적으로 맡겼다는 거죠. 내일 염려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서 맡긴다. 의심도 두려움도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맡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훈련을 잘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정말 어느 순간에는 성령만을 의지하여 온전히 맡길 날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믿으실까요?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모든 상황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리고 미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나가시는 우리 귀한 창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두 번째는 조금 구체적인데요. 물론 첫 번째와 비슷한 맥락이지만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인데 두려움도 하나님께 맡기라입니다. 뭐 여러 가지 것도 맡길 것도 있겠지만 특별히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도 하나님께 맡겨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영적인 갈등,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고뇌, 여러 가지 주저하는 모든 이유가 사실 두려움 때문이에요. 인생을 많이 살아왔다라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느냐? 그게 아니라 인생을 그러면 조금 살았다라고 해서 두려움을 배워 나가는 단계냐?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요,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까지 사실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마저도 그때그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두려움과 함께 사용되는 말이 이제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이거와 관련되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꼭 우리가 조금 하나님께 맡기고 버렸으면 하는 모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조급함이더라고요. 여러분 조급하십니까? 조급하죠. 우린 다 조급하죠. 저도 성격이 조금 급한 편이라 그렇게 조급하려고 하진 않는데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는데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또 시간이 걸릴 때 우리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조급함이죠. 물론 어떤 일은 기다릴 때가 있고요. 어떤 일은 뒤로 물러서야 될 때가 있고 어떤 일은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일은 말을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결과, 그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막 아둥바둥 거리는 거예요. 조급해져가지고. 근데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온다? 두려워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설정한 방향대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일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그냥 마음속에 힘들어서 속된 말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전쟁을 하는 장수가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장 해제를 뜻하는 거예요.
누가 전장에서 신을 벗고 편하게 잘 수 있을까요? 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적이 나에게 쳐들어올지, 또 우리는 언제 공격을 해야 될지, 어떤 명령이 떨어질지 늘 긴장하고 있어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사실은 군인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가끔 전쟁 영화를 좋아해서 전쟁 영화를 보면 쉴 때 군인들을 잘 보면 군인들이 뭐 잠을 자거나 조금 쉴 때도 자기가 가진 자기 총은 꼭 안고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총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옷을 다 풀어헤치고 편안하게 뭐 집에서 자는 것처럼 잠자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군화를 신은 채 옷을 여민 채 언제든지 바로 뛰어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한 채 잠을 드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신을 벗으라고 했었을 때 신을 벗는 이 여호수아의 행위는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와도 비슷한 맥락이죠. 얼굴을 땅에 대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 다름 아니라 두려움도 다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그 의미에 좀 깊은 의미가 더 들어가 있는데,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장수인 여호수아 너의 전쟁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쟁이니 내 신을 벗는 게 사실은 당연하다.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리는 게 당연하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신을 벗으면서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하나님께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어떻게 되었을까? 두려움을 다 벗어 번지고 나서 본격적으로 전쟁하기 시작해서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때 그리고 자신의 타이밍에 의해서 그분의 일을 하나씩 하나씩 진행해 가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 못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두려움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못 볼 때가 있다는 거죠. 저도 사역하면서 그런 거 되게 많이 느낍니다. 과연 이 사역을 진행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해야 할까? 아니, 이거 하고 나서 별로 은혜도 받지 못하면 아이고 왜 이런 일을 했어? 돈만 아깝게.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건 뭐 저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문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모든 문제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영적인 문제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 두려움도 하나님께 맡겨라. 사실 맡길 분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맡기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제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작년이죠. 이제 제가 이 교회 온 지도 1년하고도 지금 1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한 10년이 흐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뭔가 이렇게 많이 흐른 것 같고 뭐가 점점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께 결과를 듣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저는 이제 집으로 올라갔었습니다. 집으로 올라가는데 운전하는 내내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 저희가 집으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 한 4시간 반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제가 올라가면서 제 평생 느껴지지 못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야, 이제 큰일 났구나. 담임 사역을 해야 된다. 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담임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 마음 모르시죠? 그래도 공감을 해주시는 표정은 좀 표정이 그랬구나라고 좀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웠거든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두려웠는데 올라가던 내내 뭐 제가 두려우니까 막 찬양도 불러가면서 근데 이게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뛰는데 이게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시간을요 저는 그냥 한 10분 운전하듯이 그렇게 간 것 같아요. 뭐 피곤함도 있고 이렇게 갔는데 여러분, 가서 무엇을 할까? 어떤 마음으로 할까? 하나씩 이제 내려올 준비를 하다가 결국 그날이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여러분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 전날에 밤을 편하게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제가 잠 한숨 못 잤습니다. 오늘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안 그래도 못생겼는데 더 땡땡하게 부어가지고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그냥 짧게 먼저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주세요라고 하니까
아마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야, 이 말을 듣는데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하고 어떻게 지낼까, 살러 왔다란 말이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여러분과 살러 왔는데 내가 뭘 좀 두려워해.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저는 살러 왔다는 거죠. 뭘 두려워할까? 지금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뭐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두려움은 아니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늘 똑바로 살지 못할까 봐 하는 두려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니 제가 목회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목회한다는 생각, 하나님이 교회 주인 되시잖아요. 그 생각이 저로 하여금 위로가 되게 하고 은혜가 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맡긴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믿으시면서 두려움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벗어도 됩니다. 신을 벗어도 된다고요.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 계산, 내 생각, 때로는 아무 소용없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소용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결과를 확인하고 벗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부르실 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신을 벗고 모든 두려움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없을 그 빈자리를 담대함으로 채워나가고 그 담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믿으실까요?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건 제가 조금 해놓고도 문구를 적어놓고도 유치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 따뜻한 마음이 좀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록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일을 상상하고 기대하라.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상상이 필요합니다. 무슨 상상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주시는 담대함과 즐거움과 행복의 상상, 그 상상을 하고 그 상상이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내일 일도 모르고 모레 일도 모르고 한치 앞을 모르지만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가잖아요. 그냥 걸어갈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상상을, 기대감을 가지고 현실로 만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문구를 여러분께서 혹시나 기록하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여러분에게 우리가 내일을 기대하고 또 상상하고 기대하고 걸어가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 확신이라고 하는 문구입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꼭 새겨야 될 문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저는 이 문구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 확신.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말도, 이 질문도 틀린 거죠. 우리는 가능 못하죠. 성령께서 가능케 하시는 거죠. 지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과 함께 짧은 대화를 했었는데요. 근데 그 짧은 대화가 제게 너무 유익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삶을 살아가는데도 확신이 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삶도 주님 앞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확신만 있으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상황에 이 구원의 확신을 대입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구원받음의 그 은혜와 확신이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삶에, 우리의 자녀와 공동체 생활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때로는 우리 삶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은 돌아서서는 무엇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설령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내일을 상상하고 기대하라. 어떤 내일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일을 기대하고 상상하라.
그러면서 그분과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아니,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때로는 어려워도 그거 견딜 수도 있겠죠. 물론 어렵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드리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이미 보장받은 영원한 생명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내가 살지 모를지 우왕좌왕하고 막연한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여러분, 틀릴까요? 같을까요?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대화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이상하게 정신이 번쩍 들고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걸음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도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오니 내일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만 있으면 그 하나님께 모든 믿음을 맡기고 나도 내일을 행복한 삶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실제로 여러분, 내일 행복한 삶이 벌어졌을까요?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에게요? 벌어졌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장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진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오늘이 이제 신을 벗는 날이잖아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상상하니 내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총과 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함성으로 무너졌다는 거죠. 7바퀴 돈 다음 날 무너져라 라고 하니까 무너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너져라 하니까 무너진 것이에요. 상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때로는 막연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역사로 여러분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믿으실까요? 여러분, 이 내일이 저와 여러분의 내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모든 상황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오늘도 맡기고 내일도 맡기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긴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조금만 크게 해주십시오. 두려움도 하나님께 맡기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무엇일까요? 제가 문장이 기니까 한마디로 딱 정리할게요. 내일을 기대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일을 기대하라. 믿음으로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떻게 보면 또 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하죠. 아마 쉬운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께 잘 맡기고 마음이 평안한 사람일지도 모르고, 또 믿음이 있지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그래도 내가 잘 살아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근데 부담감도요,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되는 것밖에 없다. 전적인 신뢰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조금 부족해요. 저도 부족하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부족해요. 근데 요거 하나는 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가능하시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끝까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먹고 잊어버려도 다시 기억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저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 곁에 또 붙어가지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과 많은 거리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다시 돌아온 탕자에게도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때마다 전적으로 맡기면서
대신에 요거 하나는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니면 한 분도 없다.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여러분 혹시나 살아가면서 두렵고 떨리고 건강에 대한 염려와 물질에 대한 염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남편, 아내, 가족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염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